저는 이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좀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십자가는 참 신비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 일들이 얼마나 신비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공연을 보면서,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둠과 밝음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쓰여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간을 현대시로 좀 환산을 해봐야만 하는데, 제6시는 현대시로 환산해 보면은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면 하루 중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하루 중에서 가장 밝고 환한 때가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환하고 밝아야 할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때 가장 어두웠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대낮에 한번 세찬 바람과 함께 짙은 먹구름이 막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떨면서 두려워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낮 한참 밝아야 할 때 갑작스러운 어두움, 그 어두움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밝아야 할 때 갑작스러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온 어둠이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게 임하는 두려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밀려왔을 때 크게 소리 지르셨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어둠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에게 버림받는 가장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비명과 절규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어두움, 극심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장 밝아야 할 때 극심한 어둠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순간은 밝음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50년생이세요. 1950년생이신데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저한테 가끔, 미국에 있는 아들인 저한테 가끔 예전에 찍었던 비디오를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캠코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찍었잖아요. 그죠? 화질로 잘 좋지 않은 그런 영상을 아버지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것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참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그 설교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참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그 시간에 시계를 보면요, 그 시간이 한국의 새벽 2시, 새벽 3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이 야밤에 새벽 2시, 3시에 잠도 안 주무시고 지금 비디오 보시고 뭐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노년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그 화려했던,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이 그리우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카톡 속에서 노년의 쓸쓸함, 그리움, 후회, 한편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장 화려하게 엔딩을 해야 하는 그때에 아버지는 가장 어둠을 겪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의 삶은 늘 밝은가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야. 외로우니까 청춘이고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것이 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이 언젠가는 꽃이 필 때가 올 거야. 이 책이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밝아야 할 청춘의 때 가장 어둡게 사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내라고 했던 그 어느 교수의 격려 한마디가 청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해 질세라 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오히려 아파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중년 40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좀 살았고 사회적 경험도 쌓았고 직장도 가정도 성취도 있을 만큼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성숙함과 노련함과 또 여러 가지를 갖춘 아름다운 시기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중에도 빨라지는 세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빨라진 은퇴와 쇠퇴해야 하는 건강, 그리고 직장 내의 스트레스,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위기, 이제 인생의 내려막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삶의 무게가 극심하게 느껴지면서 슬픈 마흔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중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플 수도 없는 중년이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제목이 더 이게 마음에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가장 밝아야 할 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맞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한편으로 제6시에서 9시 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밝을 때에 깊게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고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이제 참석하면서 집회 후에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흐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나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십자가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심이 참 많아요. 의심이 많고 의문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난주간 저녁 집회에서 개인적 시간들,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진정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저분들과 같은 흐느낌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 저는 감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감성이 고장난 사람입니까? 왜 이 모양이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께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는 분명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선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왜 고난주간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자입니까? 감정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뭔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에 뭔가 훅 들어오는 감정적 요동이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질문을 할 때 이 번쩍이는 각성,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춘경아, 너는 지금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지금 흐느낌이 없는 가슴 찢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는 너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다가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난주간 저는 예배당에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몰려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게는 눈물이 없는가?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나는 불신앙의 사람인가? 깊은 고민, 깊은 회의와 자책을 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춘경아, 지금 내가 연약한 그런 죄인인 너를 지금 보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저의 죄성을 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했고 저의 망가진 정서와 왜곡된 관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의와 내 옳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주님을 보려 했던 것이죠. 목사라는 직책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울부짖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였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47절하고 49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가 내려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지켜보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저의 잘남과 의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얼마나 느끼고 주님의 아픔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오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얼마나 슬퍼할 수 있느냐에 집착한 나머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봐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인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신 것은 뭐냐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라는 그 부분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절규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압도적인 죄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의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그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눈 속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날 묵상을 하는데 이게 잘 가다가요 51절에서 53절이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본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본문의 그 내용의 어떤 시점과 상황이 안 맞는 장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성 밖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 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둘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묘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영화에서도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52절부터 53절까지가 이상한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52절부터 53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갑자기 이제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숨이 걷어지셨는데 갑자기 지진과 함께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공간도 시간도 너무 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렸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런데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때 무덤에서 일어났던 성도들이 이틀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틀 동안 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인가? 이야기의 흐름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공간도 안 맞고 뭔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던지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이 따지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갑자기 마태가 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이 장면을 굳이 넣었을까라는 그게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본문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주님 왜 마태는 이 장면을 갑자기 끼워 넣은 것입니까? 분명 실제적으로 마태가 이 사건을 보았을 텐데, 그래서 적었을 텐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53절에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그 구절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떠오른 네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박종식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이형희 장로님, 그리고 박남경 성도님, 그리고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강석호 강재영 집사님의 어머니 모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왜 그분들이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임종 예배에 가서 그분들이 숨을 거두실 때 장면이 깊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정말 초연하게 죽음을 맞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숨을 거두셨던 어르신들의 모습,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숨을 거두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목사님, 지난 세월 저는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지난 삶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 만날 건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하시며 눈을 감으셨던 분들, 돌아가실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찬양하며 죽음을 맞으셨던 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에게 보였다는 말씀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부활할 성도들의 영광이 눈앞에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는 카메라 앵글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위에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아래에서 주님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여 모든 산자들의 증인이 되는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 보고 계셨고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 장면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네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이미
너의 부활을 보고 있어. 내가 죄인인 너를, 가장 밝아야 할 때 가장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히 단절되어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십자가에서 너희를 보며 내가 너희의 모든 어둠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맞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는 자,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을 깨닫는 자는 인생의 어둠이 몰려왔을 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신비한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앵글이 반전의 앵글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또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